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사무장 김진우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고민이 많으시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민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또 어떤 예측을 우리가 해야 되나 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예측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저라면 생각하지 못할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데 제 고민의 많은 그 대부분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디아스포라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게 하셨을까?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뭐 말씀과 기도, 사랑의 공동체, 시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또, 뭐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정말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건물과 공간과 또 다른 곳, 그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을 놓고 있었던 더 중요한 것들을 이 시간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모일까? 언제 모여서 이제 교회를 리오픈하고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뭐 많이 합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그것보다 더 많이 언제 모일까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예배를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뭐 강의를 하나 하라고. 근데 뭐에 대해서 강의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목으로는 별로 강의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이것 자체는 저의 관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뭘 더 생각하고 싶냐면 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가 그 고민을 더 하게 되고 그 고민이 계속되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설교의 시리즈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상 언택트 시대의 컨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뭔가 교회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컨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이 일상의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피지컬한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정신과 영을 다 포함한 그런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우리의 이제 몸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것 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비잉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물론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합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구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구절이 쓰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 뭐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현대의 많은 이 신학자들이요, 요한계시록이 예배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 계시록의 사람들이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예배했는가, 예배하고 또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냥 그들이 주일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협이 있고 순교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 그들의 삶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만 봐도요,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제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 야곱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 이런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이 예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성공했을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또 멀어지고 그들의 삶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예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예전에 나왔던 신문에 나왔던 한 기사 이야기를 봤는데요. 어떤 은행원이 자기가 다니는 이 은행의 큰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나중에 추적을 해봤더니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교회로 흘러간 거예요. 무슨 말 얘기냐면 그 횡령한 돈을 가지고 11조를 꼬박꼬박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은 뭐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병폐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성직자들이 또 뭐 성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 반면에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교회의 공간을 떠난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은 세속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이 성과 속을 구별했던 그런 시대들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 때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초기 기독교를 보면은 영지주의가 사실 그런 것이죠. 육은 원래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근데 그러니까 영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육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육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영이 깨끗하면 그거는 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영지주의적 모습들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 있는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자체가 다 거룩한 것이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또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예배에 대입해 보면은 예배는 그냥 교회에 가서 드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만의 예배만이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어느 특정한 공간 안에 가두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뭐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들어갈 때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그 예배하러 들어가니까 뭐 거룩한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써 있대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써 있으면 오직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여기에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다른 문구를 하나 써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문구의 뭐 내용인즉슨 우리가 늘 예배 끝나고 얘기하듯이 세상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니까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죠. 영적으로 더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의미인 즉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면 그 영적인 허기가 더 깊어져서 그 갈증이 예배 밖에서조차, 그러니까 이 주일에서의 예배가 주중의 예배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야 된다. 영적으로 더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세상 속의 예배에서 채울 수 있는 예배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바로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곳이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직접 본 영화는 아닌데요. 제가 책에서 알게 된 영화 중에 스모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대요. 어느 한 도시에 한 담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가게 주인이 이제 오늘 장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담배를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담배를 사러 온 사람이 이 폴 벤자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였대요. 근데 계산대 위에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대요. 누가 카메라를 놔두고 갔나 보네요. 그랬더니 그 담배 가게 주인이 사실은 제가 사진을 좀 찍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그 폴 벤자민이 관심을 보이니까 이 담배 가게 주인이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좀 보여준 거예요. 이제 사진첩을 꺼내가지고. 근데 그 사진이 좀 의아했던 게 거의 비슷한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찍냐면 매일 아침 8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10년이 넘도록 매일 찍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4,000장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게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담배 가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제 일생의 과업입니다, 그러더래요. 평범한 일상 같은데 거기에 자기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미미한 세상의 한 부분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담배가게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진이야말로 세상을 보여주는, 저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일상,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요, 어쩌면 우리의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돈 좀 벌기 위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청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간, 또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냥 아이 빨리 키워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빨리 지나가야 될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을 일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꽃 한 송이 피우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소명을 느끼는 것, 이것이 세상 속의 예배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을 계속 봤어요. 사진을 계속 봤는데 거의 비슷한 사진이니까 이 사람이 빨리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은 담배가게 주인이 왜 이렇게 빨리 넘기냐고. 아니 이거 다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아니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찍지만은 빛의 양도 다르고 앵글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나오는 사람들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추운 날에 찍고 어떤 것은 더운 날에 찍고 또 어떤 것은 사람들이 반팔을 입은 사진이고 또 어떤 사진은 긴팔을 입은 사진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자, 이 대목을 영화가 보여주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일상에 다 비슷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포착하는 자들이 바로 저는 세상 속의 예배자라고 믿습니다. 그냥 지루한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나.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지향하는 바가 그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구두 수성공은 바늘로 그 가죽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가죽의 위를 향하고 또 이래서 뺀 다음에 또 아래를 향하고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이 하늘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땅을 향할 때마다 또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또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자기의 소명을 떠올리고 인간의 죄됨을 떠올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일지라도 그 순간마다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하는 일, 우리가 꽃에 물을 주는 일, 설거지하는 일, 이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사진을 이제 계속 봤어요. 보고 있는데 그 작가 폴 벤자민이 어느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사진 속에 누가 있었냐면 5년 전에 죽은 자기의 아내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갔던.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찍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도 똑같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 폴에게 있어서는 그 사진이 굉장히 특별한 사진이 된 것이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 속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만들고 계시는 그분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매일 청소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힘들지만 우리 아이 키우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매일 하는 기도, 매일 읽는 그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가 어느 순간 보는 순간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이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호기심을 계기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나 또 우리의 결단이나 또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요즘 이제 코런틴 기간에 특별히 수고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얘기를 제가 가끔 들으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저에게 어느 한 권사님은 엑스레이를 찍으세요. 근데 요즘 이제 저한테 문자를 자주 보내주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엑스레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찍을 때마다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은 찍기 전에 꼭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 얘기도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시고, 또 외로운 사람 만나서 위로해줬더니 기도해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것이고 매일 찍는 것이고 매일 사람들 만나는 것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분은요, 이분도 간호사인데요. 이제 병원에서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감염된 환자들을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병동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곳으로 갈 사람을 이제 자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잘 안 가려고 하죠, 다른 간호사들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셨대요. 보통 다른 간호사들, 좀 어린 간호사들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도 이제 컸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은 좀 나처럼 경험이 있는 그런 간호사가 가는 것이 더 좋고, 근데 그런 이유들보다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일이고, 또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늘 고민하는 것이지만, 어떤 대목에 있어서는,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권리도 있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많은 것이 있지만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것,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위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이런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예배자를 파송하지 못한 위기예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의 자리, 세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면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예요. 매일매일 그냥 작은 일상, 사진 하나 찍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눈물이 터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컨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와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컨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컨택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컨택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 그렇게 선포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